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숨겨졌던 그림인 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이미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입술에 할 말을 담아 주시고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 주신 지각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가장 뛰어난 모사와 같은 명철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아쉬움과 그리고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송곳처럼 이렇게 찔러가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찔른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조금 더 예리하게 이렇게 찔러줘야 되고 한 가지 소주제를 좀 더 풍성하게 깊고 넓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분량에 비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시간의 이 좀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예리하게 찌르지 못한 걸 여러분은 예리하게 받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은 이 부분은 조금 더 풍성하고 깊게 이렇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주일 낮 예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수록 그래도 엄청 길거든요. 일반 다른 교회 예배에 비하면. 그래서 좀 줄이고 빨리 넘어가고 마지막 다시 정리도 못하고 그랬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은 제가 세밀하게 찔러주지 못한 것마저도 다 찔러준 것처럼 그렇게 들으신 거. 저는 그렇게 보였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말씀에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아주 도드라진 사건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그 노뱀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 또는 재림하실 때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대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과 오후는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거기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부분을 보여주셔서 제가 두 본문 다 수년 전에 한 번씩 설교를 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영적 압박이랄까요? 다시 봐야 한다 해서 봤더니 이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면 마치 이렇게 돋보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세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감춰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제, 즉 구약에서 예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벌써 익숙한 주제가 되었고 여러 군데서 봤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식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오늘 이 말씀들은 모르는 것을 새롭게 보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단일한 주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마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오래전부터 확실하고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을 주셨던가 이거를 듣는 시간이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만큼이나 확실하며 신실하게 지켜지는구나.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는 넬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아비 아브
내 아비는 넬이다. 이렇게 넬의 아들이라고 금세 알아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사울의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군장이었고요. 국방부 장관, 뭐 국무총리 겸 이제 고대 사원이니까요. 한마디로 2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 탐냈냐면 사울의 첩을 탐냈어요. 그래서 리스바를 통관을 했어요. 여러분, 남유다에 나중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죽고 나자 다윗의 종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 있죠. 우리가 그 아가세 보면 술람미 여인 있잖아요. 술람미가 바로 이 수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너무나 예뻤는데 그 당시 유대에서 최고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 여인에게 손을 안 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을 누가 탐냈냐면 압살롬 말고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고 넷째 아들 학깃이라는 다윗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아도니아라고 있어요. 아도니아. 얘가 다윗의 그 종이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탐냈어요. 근데 그 전에 얘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을까봐 옛날에는 제단불을 잡으면 승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 제단불을 잡으니까 형님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경고를 한번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나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작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내 아버지의 몸종이었던 아비삭을 나에게 주소서 이랬다고요. 그때요. 참고로 들려드린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화가 나서 아도니아 형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가 비록 함께 산 건 아니었고 그 우리 흔히 말로 잠자리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정식 부인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몸종으로서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아버지의 수반을 떴던 그 여인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그 여인을 부인으로 달라 하는 아도니아는 사실 아직까지 그 마음에 왕권을 노리고 있다. 그 왕권을 욕심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 형을 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앞섰지만 좀 유사한 일인데요. 그러니까는 이 유사한 일이 거의 3번 반복이 됩니다. 3번 반복 또는 같은 원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예수님을 여기서 본문에서 읽어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당대 사람들이 했던 다윗이 했던 일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미리 살아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 모형과 예표를 읽을 때는요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도드라지게 보여준 게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것들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동일 패턴의 반복일 때 그걸 우리가 눈치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넬은 자기 사촌 형님이자 실제로 첩이었으니까 잠자리까지 같이 했던 사울의 이제 작은 각시라고 우리 한국 너무 경쟁 떨어져.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으로 첩이죠. 이 사울의 첩에 그냥 편하게 할게요. 사울의 첩을 엿보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애가 누구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았거든요. 얘가 현재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면 왕인 이스보셋이 내 아버지의 첩을 엿보였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넬을 죽여야겠죠. 당신이 지금 왕권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왜냐?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스보셋은 나라를 잃게 돼요. 지금 다윗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이거는 왕권이 서질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한마디 해요. 아브넬에게 삼촌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그 첩을 데리고 그 욕을 보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마디 했더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엄청 고약해요.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역정으로 화를 냅니다.
내가 개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촌 형님의 첩을 욕보였으면 그게 알려졌다고 해서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래 그랬는데 어쩐다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니한테 몽둥이나 두드려 맞으면 무슨 개새끼인 줄 알아?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왕인 이스보셋한테 막 대듭니다. 그런 다음에 성질 난다고 한 짓이 뭐냐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넘겨버릴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덕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오는데 상당히 큰,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탬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배경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자, 사울 집안은 끝났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못에 끼리고 나중에 요압이 죽여서 죽거든요. 어쨌든 불의한 사람이라서 불의하게 죽어요. 요압은 자기 동생을 옛날에 이 사람이 죽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때 찔러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 불의하게 인생을 마치긴 하지만 그 중간에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나라를 되찾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이 아브넬입니다. 자, 그런 배경 안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하는 말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나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은 줄 안다. 옛날에 우리 사울 형님 살아계실 때도 그래서 맨날 네 죽이러 다녔던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울 죽고 이스보셋하고 이렇게 너하고 대치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윗 네가 결국에는 왕이 될 줄 안다. 요나단도 알았던 사실이고 사울도 알았던 건 나도 아는 것이고, 근데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스보셋에서 화가 나서 내가 다윗에게 가버리라 하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나와 당신과 나는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내가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당신을 데려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수 있어. 그거 알잖아 당신도. 이 다윗이 이때까지는 잘해야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에서 왕이었단 말이죠. 아직까지 10지파는 다윗에게 오지 않았어요. 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분당 국가가 두 번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초창기하고 나중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 자, 이때 그러니까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아브넬의 도움이 있다면은 이거는 뭐 큰 도움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마다할 수는 없다는 걸 아브넬이 압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당신께 돌이킬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진짜 그러고 싶다. 왜냐? 첫 마디가 중요해요. 본래 이거는 네 거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땅이잖아. 그러므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사람은 그 야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보셋 즉 사울의 아들이 지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편에 있다가는 자기도 죽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전략을 짜서 일찍부터 다윗 편에 서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그 나무라 땅에서 구실로 삼아서.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다윗은 오케이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좋다 그렇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그래 맺자. 언약이 뭐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을 나에게로 돌리는데 힘을 써라. 그러면 다윗 편에서도 나올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후에 내가 왕이 되면 너에게 뭘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압이 이 아브넬을 동생 죽인 것 때문에도 미워했지만 자기 자리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언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을 헤어져 있었습니까? 근 20년 가까이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20년 좀 안 됐을지 몰라. 한 15년 잡고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남편의 정당한 요구죠.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적어놓았을까 생각이 뭐냐면, 지금 나라를 찾는 입장에서 극히 개인적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데 매우 이게 민감해서 잘못 일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누구냐면요, 사울의 딸이고 즉 공주고요, 현재 이스보셋의 누님뻘입니다. 보면은 아직 싸우고 있는 전쟁 중인데 적국의 공주입니다. 자기 부인이지만 순전히 부인으로서 남편이 요구할 바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서로 대치 상태인 나라의 왕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낱 군대 장관한테 이런 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가 좀 일이 성사된 다음에도 좋을 것을 시작 초장부터 여차하면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 큰 이 사단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남한의 저기 북쪽에 백두혈통이 와 있다면서요.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난립니까? 작은 거지만 혹시 개인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뭔가 사소한 거라도 상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거리낄 거 있으면 이게 국가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 생길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긁어 부스러 만드는 꼴이다 이 말이죠. 어차피 나라가 자기 거 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뭐하러 지금부터 벌써 이 민감한 문제를 꺼내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러냐 이 말이죠. 왕이 허락 안 하면 어떻게 데려갈 건데요. 근데 다윗은 일을 더 크게 벌립니다. 1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이스보셋이 누구죠? 사울의 남은 아들이고 현재 이스라엘 왕이죠. 아까 아브넬에게는 전령한테 말을 전한 거예요. 너희 군대 장관한테 얘기해라. 나하고 밀양을 맺고 싶으면 내 처 미가를 데리고 밀양 맺을 때 데리고 오라 그래라. 그래야 내가 약속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비밀리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공개하려고 했던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직 북이스라엘이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스보셋아, 내 부인 미가를 나에게 보내라. 명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입장이 그럴 입장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듣기에 따라 말이죠, 선전포고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직 나라는 크지만은 다윗에게 밀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벌써 지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물론 매형이긴 하지만 옛날에 지금 이미 나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하는 것이냐? 우리 누나를 나에게 지금 벌모로 달라는 얘기냐? 갖가지 어떤 정치적인 세법에 따라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복잡한 일을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명령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아브넬이 몰래 데려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왕한테 명령을 해서 내 부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 이 말입니다. 자,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실제로 200개였어요. 100개는 사울이 요구한 양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윗의 이 말 진짜 위험합니다. 아브넬에게 몰래 한 말도 위험한데 이건 특별히 왜 위험하냐면, 아까 제가 솔로몬이 아도니아 죽인 이야기 했죠. 미가를 다윗에게 준 이도 사울이고요, 다윗에게서 뺏어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낸 이도 사울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왕이 행한 일이라고요. 왕권을 철회하고 번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왕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사건,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일 봐보세요. 유대인을 죽이라고 인장바지를 찍은 후에는
아무리 다른 수를 써도 안 됩니다. 다시 취소하는 문서를 쓰고 인장받이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동일 권한과 권위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에게 아내로 자기 딸을 주고 사울이 뺏어다가 다른 남자한테 줬는데 다윗이 지금 그 남자한테 뺏어서 나한테 돌려라 이런 말은 남편으로서는 정당하다 말할 수 있지만 이건 개인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국가 권력지 차원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사울 왕과 같은 권한을 지금 이스보셋인 현재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들어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보셋이 들어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결국에는 아브넬이 한 게 아니고 이 일은 사실 아브넬의 권한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왕족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5절에 들으셨죠? 미갈이 다시 시집 갔을 때 남편은 발디엘이에요.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다 그랬어요. 빼앗았어요. 이걸 봤을 때 이스보셋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도 인지상정이나 남편이 그런 부인 보고 싶은 것이지 뭐 이랬을까요?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후에 다윗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데요. 할수록 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약간의 어떤 전략적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나를 그냥 내주고 싶지도 않았고 다윗에게 굽신거리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다윗은 어쨌든 나라는 작지만은 전세는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므로 무언가 전략적 차원에서 일단은 자기 누님을 보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바후림이란 지역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누구죠?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먼지 날리고 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후림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근처 어딘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멀리 보내버린 거죠. 사울이 딸의 시집을 멀리 보내버렸다고요. 다시 오는데 이 요단강 어디까지 새 남편인 발디엘이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넬이 이제 군대 장관이죠. 오다가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남편은 돌아갔어요. 자, 이 발디엘 입장에서 진짜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이 사람 진짜 미갈을 사랑하는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 미갈을 빼앗겼어요. 이 남자는 평생 정말 슬픔 속에 살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얼마나 처량한지 한번 봐보세요. 힘이 없는 일개 국민이 군대를 몰고 온 국가 권력 앞에서 자기 부인을 빼앗기면서 돌아가라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엉엉 울면서 돌아갈 때 미갈도 그렇고 이 발디엘도 그렇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 제가 수년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집중했던 부분이 바로 16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저는 그때 당시 발디엘이 설교의 핵심을 차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저는 이 무명하고 슬피 울고 있는 한 남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이곳에서 가장 슬픈 자로 이야기의 이 끄트머리에 잠시 기록이 되고 말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 그 눈물에 공감을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이 눈물로 책임져야 될 그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왜 여기서의 눈물로 그 누구보다 큰 슬픔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나는 이게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한 인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악한 바로가 우리에게 주목되어야 하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면 저는 바로보다 나은 이 남자에게서
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흠 없는 다윗의 흠을 좀 찾고 싶었어요. 참 사랑 많은 다윗의 매정함도 좀 읽어내고 싶었어요. 약간의 그런 반항기가 들었어요.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다고 100% 다 훌륭할까? 이 남자는 다윗 때문에 울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불쌍한 남자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게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던 눈입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읽은 결론은 뭐냐면요. 이 남자가 최종적으로는 다윗의 명령이나 요구 때문에 울게 됐지만 책임은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일을 다윗이 돌이키면서 울게 된 것이지 다윗이 이 남자를 울렸던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의 근원이 정말 악한 왕 사울에 있었습니다. 왜? 아비가 핏값으로 산 여인을 남편에서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준단 말입니까? 어찌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눈치를 채고 미갈을 다윗한테 줬다 그랬거든요. 그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사위를 미워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딸이 생과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못 본다고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 아버지가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딸이 이렇게 비참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울의 문제구나. 사울의 죄가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 사람 괴롭게 하는구나. 그걸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읽은 것도 이 불쌍한 남자의 이 처량하고 진짜 이 불쌍함을 마음 깊이 좀 통감하고 싶어서 읽다 보니 그러면 이 사람을 편들어주기 위해서는 다윗을 좀 욕을 해야 되는데 다시 보니까 다윗이 문제 아니고 결국은 사울의 문제였다는 것.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다시 초점으로 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인물은 다윗입니다. 너무 스피드가 떨어져서 졸린가요? 좀 여유가 있어 천천히 했더만 좀 빨리 할까요? 자, 좋습니다. 다윗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미갈을 데려오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미갈을 데려오라 했을까요? 예? 아유, 그렇게 빨리 말씀은 안 되는데. 왜 보통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진짜 정당한 요구입니다. 남편이 부인 오라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랴.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남편이 아내를 되찾는 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찾으면 섭섭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당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아주 다윗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다윗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남편으로서 아내를 되찾겠다는 의도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법궤 옮길 때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죠. 바지 내려가고 막 춤췄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만 읽었으면 미갈이 언제 왔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과 함께 사는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쓸 수도 있겠죠. 듣고 보니 정말 수준 떨어지는 해석이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하고 좀 유사합니다. 남편이 부인 찾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남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것이지만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사울이 어그러뜨리는 관계, 즉 불의한 사울이 망가뜨리는 관계를 의로운 다윗이 나라를 의롭게 세우면서 자기 가정의 잘못된 것부터 의롭게 돌이키는 것. 이것은 다윗이 해야 될 일이죠. 봐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러 갈 때 자기 자식들 할례하고 가잖아요. 안 그러면 죽지요. 그런 것처럼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릴 왕이라면 자기 집안에 속해 있는 불의도 의롭게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매우 정치적인 해석이죠.
다윗이 볼모를 잡아놓으면 이스보셋이 함부로 못할 거 아닙니까? 누나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누나를 보내고 난 다음에도 다윗하고 싸웁니다. 계속. 그리고 다윗은 이 미가를 볼모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세상에 무슨 학적으로 읽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좋게 해석한 건데요. 이건 어떤 옛날에 한 400년 전에 목사님이 해석한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미가를 데리고 온 거는 오히려 사울 집안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곧 이스라엘 왕이 될 거죠.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원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원수의 딸을 왕비로 세웠다는 것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존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 옹호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에게 명령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힘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얻어낸 겁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의 관계에 볼 때는 힘으로 이겨낸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이유가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되기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는 본문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좀 짚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질문, 다윗이 왜 자기 아내를 먼저 데리고 오라고 했는가?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꿔갖고 해볼게요.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까지 적어주셨을까? 다윗이 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오는 일을 그냥 일사천리로 직선으로 쭉쭉쭉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런 사건은 격가지를 하나 늘어뜨린 것 같단 말이에요. 메인 이 흐름이 있으면 쭉 가면 되는데 이런 사건은 그 메인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서 하나님이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사역도 기록할 게 그렇게 많았잖아요. 기록할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중요한 것들만 사복음서에 요약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이야기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다윗에게 있었던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까지 기록이 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행위 자체로부터 보여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춤을 췄던 그 행위는 읽는 순간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게 바로 딱 캐치가 되는데 이런 사건은 다윗의 행위에서 당장 뭐가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설교 서론을 하지 않았다면 서론을 먼저 들으지 않고 그냥 본문만 보면 바로 느껴지는 바가 없을 거예요. 또는요, 다윗의 됨됨이 있죠. 사람의 그 영적인 게 성숙함에서 나오는 그 됨됨에서 나오는 교훈도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사건이라든지 자기 용사들이 가서 물을 떠왔을 때 안 먹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라든지 이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그 속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지 딱 들려지죠. 그런데 이런 사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동과 사람의 속셈의 됨됨에서 바로 캐치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을 해놨단 말은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언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사건은 격가지 같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다윗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이 죄를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하래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말 안에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런 것 같이 여기서는 이 사건은 다윗은 아까 그 5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것에 속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다윗은 진짜로 내 부인 찾겠다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누군가의 해석처럼 정치적으로 다윗은 수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 집안을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다른 나머지 백성들에게 나 사울 집안하고 그렇게 큰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혹시 그런 욕심으로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만이었다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도 의식하지 못하고 다윗의 의도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다윗의 이 행한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패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어떤 유형, 모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말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베껴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자기 아내 찾겠다는 거, 내가 신부값도 치렀으니까 정당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 정도라면 여기에 이렇게까지 기록이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 내 신부를 내놔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 동일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본인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 걸 의식하고 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가 비록 몰랐다 할지라도 이 안에 동일한 원리와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신부를 뭘로 조사하냐면 포피 100개, 즉 핏값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1대 100으로 싸운지 1대 200으로 싸운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주로 자기 종자 하나 데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200명을 죽였습니다. 여차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시킨 거였습니다. 아니 혼자서 100명을 어떻게 이길 건데요. 그래서 이참에 다윗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한 건데, 말 그대로 다윗은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블레셋, 이게 자기 피를 죽진 않지만 흘린 것과 진배 없으며 블레셋 사람의 피를 흘려 그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침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그것만 요구했어요. 사실은 사울은 다윗에게 생명을 요구했고요. 다윗은 죽지 않냐고 살아서 그 생명값으로 부인을 샀단 말이죠. 다윗이 요구한 게 이겁니다. 이것을 내놔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점심 때 별일 없으셨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이 약속한 거 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신부들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신부들을 부르는데 그 신부에 부르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를 되찾는 것과 거의 동시적이죠. 동시적인데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앞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섭리적으로 말씀하실 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누나를 보내고 다윗에게 항고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보셋은 계속 싸운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싸울 거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으고 안 보내야죠. 그런데 정신없이 이스보셋도 뭔 생각을 했는지 순순히 자기 누나를 살고 있는 남편에서 뺏어다가 돌려보내준다고요. 그래놓고 다윗하고 계속 또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많다 이 말이죠. 다윗도 나라를 되찾는 이 큰 전쟁을 하면서 뭐하러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전체로 볼 때 사소하잖아요. 지금 개인적이라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라를 되찾는 일을 망칠 수도 있는 이 일을 오히려 이런 욕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낼 수 있거든요. 다윗이 방자하다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하러 이런 요구를 진작 하든지 왜 이제서 이런 요구를 할 것이며 이 요구를 이스보셋 입장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 순순히 들어주면서 다윗에게 항복할 뜻도 없고 목숨을 걸고 다윗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다윗도 좀 이상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이 두 왕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리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뭘 해도 별로 서로 득될 게 없다 이 말이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다윗도 이스보셋도 잠시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즉 다윗이라는 진짜 정당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 본 나라를 되찾는 일에 앞서서 무언가가 앞서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뭔가 했더니 다윗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왕되심, 다윗이 와서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의 대표적인 예표인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즉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과정과 절차에 패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스리는 것에 뭔가 일치점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훗날에 그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보니까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되찾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죠. 크게 보면 나라를 되찾는 일과 아내를 되찾는 일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같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아내를 되찾는 일이 조금 더 앞섭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왜 되찾냐 했더니 그냥 단순한 혼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했는데 핏값으로 내가 정혼한 여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그냥 내 부인 보내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부인 찾는데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말이야 돈을 몇 푼을 쓴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구질구질한 남자 아닌가요? 그냥 한마디로 내 부인을 내가 찾는데 뭐가 문제? 이래야 멋진 남자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자기가 치는 값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보라 신랑이도 하면 신부들이 먼저 신랑을 맞아 나갑니다. 공주에서 맨날 노는가요? 그게 아니죠. 배웅을 그러니까는 맞으러 나가서 만나서 다시 옵니다. 다시 올 때 우리 주님이 뭐 하신가요? 이 땅에 악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부와 함께 지난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신방을 이따 다시 차립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이며 복된 가정을 여기에 다시 그 집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한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부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패턴적으로 일치한다. 예수님이 부인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전생애가 다 예수님과 이렇게 일치되는 어떤 매치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다윗이 나라를 성경 보면 되찾는다 그랬거든요. 이미 약속된 나라입니다. 약속된 나라지만 잠시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 왕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게임 끝난 것처럼 요구를 합니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내 아내, 내 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악의 권세들에게 내 부인들은 내가 취하에 간다 하고 조금 시간적으로 약간 앞서서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런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땅을 뭡니까? 계속 이 악한 영들은 이제 종말에 보면은 예수님과 치신다 그러죠. 예, 이 싸움을 하고 나서 데리고 있었던 부인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와 같이 다윗이 보여준 게 그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할 이유가 없고요. 본인이 알지 모를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 보여준 것은 다윗이 정당하게 자기 나라를 되찾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되찾아야 될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부인을 되찾았다고 해서 나라가 부인을 되찾는 동시에 자기 나라 된 거 아닙니다.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길지 않았고 잠시의 싸움이었고 그 잠시의 싸움이 끝나고 나라는 완전히 다윗의 나라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나라를 돌이키러 오실 때 먼저 찾는 것은 신부들이고 그 신부들을 먼저 불러내신 다음에 자기에게 속하게 한 다음에 이 땅에 자기 부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권세들과 싸우시고 그 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로 되돌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패턴적으로 동일하게 이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서 이 발디엘이라는 남편이 있죠. 말 그대로 이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쓸데없는 동정심을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이스보셋의 나라냐 다윗의 나라냐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즉 사울과 이스보셋이라는 이 악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 이 땅을 양보하지 않을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로맨스요, 때로는 동정심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매정한 그 기계적인 이유들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매우 정적인 이유도 만들어내요. 좀 봐줘야 될 것 같은 이유, 좀 참아줘야 될 것 같은 이유, 막 굉장히 눈물을 져야 되는 불쌍한 그렇게 불쌍히 여겨줘야 될 것 같은 뭔가 이유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으로서 이 왕이 정당하게 자기 나라를 돌이키고 자기 신부들을 되돌리는 것에 대한 방해 공작을 하지만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처음부터 왕이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이었다고 자칭 그렇게 다스렸던 사단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당한 왕이 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신분을 요구할 때 이것을 부당하게 여길 만한 자기 나름대로 방아지를 친 것이지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고 왕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므로 예수님이 욕을 하고 자기 신분을 데려간다 했어. 그것 때문에 일부 이 땅에는 그 막 연민의 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엉엉 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왕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왕은 이것을 동정심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동정을 베풀어야 되고 그의 의를 기억해 줘야 될 사람들에는 이방인 할지라도 정적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 진짜 무명하고 진짜 뭐랄까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 안 해줘도 될 여자죠. 그렇지만 그 여인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요 아주 냉정하게 자기 부인을 찾아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의 신부를 이 인간들이 만든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신부들을 데려와서 예 다시 연합하시는 일, 그리고 잠시 동안 이 땅에 있을 이 악을 소지하고 심판하는 그 일, 그런 다음에 완전히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른 보면 보이지지 아니하고 그냥 보면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와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읽으라고 다윗의 정치적인 지략과 모략의 우수성으로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 성경은 정치학 교본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수는 없죠. 나는 이게 더 속이 상해요. 옛적에는 저도 그런 것은 마다 있지만은 보세요. 지금보다 한참 더 젊을 때니까 어땠다고요? 발디엘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젊은 청춘의 이 마음으로 이 남자의 아픔을 누가 이해해 주나? 나는 막 다윗을 좀 살짝 지그시 밟더라도 이 사람을 좀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 기억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죄에게도 더해가지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니 이 말씀이 더 분명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던 길을 쭉 안 가고 잠시 멈춰 이거 좀 봐봐. 이렇게 가지고 이거 좀 보고 가야 된다. 뭐 볼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다시 봐봐. 볼 것이 없는가. 그래서 조명을 쫙 비춰주니까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본 남편 빼앗겨 살던 신부인 우리를 되찾을 때 이야기구만요. 그래서 기록이 났구나. 예표 역할을 했던 다윗은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게 보따기로 잘 싸놓으셨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주시면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할 수 있도록 더 강하고 더 견고하게 그 약속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눈물 나는 심파극과 같은 그런 이유와 핑계를 만들었지 하나님 거기 속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신부를 찾으실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